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 시간에 기다려줘요? 거짓말 아니고요. 우리 합창단이 빨리 100명을 채워야 되는데 9월 2일 날 저기 대만의 까오슝에 가게 되면 유엔자오스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원조사라고 하는 그 절이 있는데 그 절에는 합창단원이 120명이에요. 120명. 그 다음에 연극단원이 8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2006년도인가 그 안국선언에서 금정문화회관을 빌려가지고 합창하러, 연극하러 공연한 적이 있어요. 혹시 거기에 가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9월 달에 그 대만 그 성지 순례를 지금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획을 하게 된 동기가 저기 명지에 가게 되면 청량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의 주지 스님이 한국 신도들이 복부 듣는 게 빠른데 제대로 그 가르쳐 주지를 못해서 신행생활 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그런데 이제 당신이 우연히 인연이 있어서 대만에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니까 신도님들 태도가 변하더래요. 부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도 교육을 성지순례로 시킨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여행도 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그다음에 그 신도님들 그 실행생활 하는데 바로 바로 잡아진다 그러면 일석삼조 아니에요, 보면은. 이걸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획이 나온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 분들이 그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 안국선언하고 그 연결을 제가 한 게, 대만 쪽에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대만 스님이 1년 12달 TV 법회를 해. TV 법회를 하는데, 아예 TV 채널을 하나 사버려. 채널을 사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시내 나가서 큰 법회를 열면은 5만 명이 운집을 한다네, 5만 명이. 5만 명 많은 거 아니에요, 대만에서는. 이제 운집을 해가지고, 그, 법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지장보살, 그 지장보살 그 인연이 돼서, 지장보살 그 내용을 가지고 신도교육을 평생 해오신 분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저하고 만났을 때 20년 가까이 저를 이렇게 전했는데 해인사 같은 걸 하나 전화. 가서 보세요, 보면은. 그 다음에 까오슝에도 그만한 절이 또 하나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세월이 벌써 15년이 더 흘렀으니까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분이, 저기 구화산에 가가지고, 중국에 건너가서 구화산에 가가지고 성지순례를 하다 보니까, 구화산에서 지장보살로 모시는 분이 김교각 스님이야. 신라왕자 김교각 스님을 중국 사람들이 지장보살 화면을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보살님을 내가 평생 모시고 살아왔는데, 한국 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당신의 은혜를 갖고자 한국 방문 소원을 가지고 11년 기도를 해. 11년 기도 보면은. 근데 한국하고 인연이 안 주어지더랍니다.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많고 돈이 많고 신도가 많아도 한국 인연이 안 맺어지더래요. 보면은. 그러다가 한국에서 16년 선방을 다니다가 그 대만에 간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을 딱 만나. 이 스님을 딱 만나가지고 좀 도와다오 그 스님한테 이제 매달리니까 이 스님이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위를 보고 밑을 봐도 딱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누구겠어요? 진짜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래서 고맙긴 고마운데 그때 우리는 이제 그 선 쪽에 몰입이 있었고 이제 그 어록 같은 것을 많이 만졌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이 나한테 가까이 와, 연보를 하시는 분이 나한테 가까이 와.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지 마세요 그랬거든. 오지 마세요 했는데도 어느 날 송강사에 나타나가지고 밑에서 올라오시겠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올라오시라 그래가지고 차를 한 잔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1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일으켜. 근데 그 대단한 스님이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저기 농촌에서, 그 농사 짓는 아주머니 같이 보였어. 얼굴 모습이. 그렇게 소박해요, 보면은.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원력이 지장보살 원력이에요. 지장보살 원력 보면은. 근데 원래 그 지장경이 효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에 보면은 지장보살이, 부모님이 살생을 많이 저질러서, 그 업보로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중생, 그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가지고 부처님을 만나서 그 제도하는 그 원력을 모든 중생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그게 지장경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그 지장경의 내용이 효 사상이 근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분들이 막 그 지장경 가지고 그 이야기할 때 내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왜? 지장경을 내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나? 그걸 공부해 본 적이 있나?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있나? 전혀 몰랐어요, 보면. 근데 이제 그분들이 와서 그 한국선언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연극을 공연하는데, 그게 이제 지장경에 나오는 어머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용 전개된 그런 내용이 거기에 이제 실린 거에 보면은, 그런 내용 자체가. 그리고 노래는 지장보살 찬탄하는 노래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조인을 해서 한국 불자를 위해서 금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분들이 전 세계를 타고 와, 전 세계를. 그래서 전 세계에 220명이 타고 옵니다. 220명이 타고 와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그 수불 스님이 갑자기 서울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빠질 수가 없어서 이제 초보고 이제 대신 또 활약을 하라 해요. 딱 그러고 되게 할 줄 모르거든요, 보면은. 그냥 가 있기만 하래.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나가서 보니까 그 한국서는 그 불자들이 막 쫙 도열을 해가지고 그 그 뭐라 그래, 그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쫙 해가지고 이제 모셔서 그때 이제 그 공연을 했어요, 보면. 그때 그 공연을 보면서, 나 되게 부끄럽더라고. 난 산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보면. 그래서, 이 대보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지장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장경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 법회에 동참하신 분들은 그쪽에 이제 한 1000권 정도 법보 실제를 합니다,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인연이 있어서 이제 동명불원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효를 상징하는 탑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리고 또 여기서 운중경을 읽더라, 부모 운중경 자체를. 그리고 그 운중경을 읽는 게 또 지장경하고 연관이 있고. 그래서, 올, 겨울 지장 기도는, 부모 운중경을 좀, 열심히 독서하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지장경을 함께 독서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지장경을, 누구든지 읽으면 알 수 있게, 원래 누구든지 읽으면 다 알지만은, 그 지장경 책이 아마 6월 말까지 늦어도 여러분들 기도 전까지 지장경하고 그 부모 운중경이 동명불원 이름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번 지장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매년 할 게 아니고 이번 통해 가지고 그냥 온 세상의 영가를 일시에다 제도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원력을 발휘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우리가 불교할 때 불교가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보면. 그럼 부처님 가르침을 왜 가르쳐요? 그 불교의 목적이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이 뭐예요, 보면. 저희 은사 스님이 그 백일 법문이라고 하는 걸 법문할 때 불교의 목적이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 그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해지느냐? 그러면서 당시 답변을 해놓은 게 있어요, 보면은. 이고 등락이다. 이고 중생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서 등락이다. 낙즐거움. 극락세계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한문을 바르면 이고 등락인데, 중생의 고통을 싹 없애서, 부처님의 행복을 갖고자 하는 것, 극락세계 즐거움을 갖고자 하는 게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 스님은 가르쳤어요,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고 등락을 하기 위해서, 고통을 벗어나서, 영원한 부처님의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절집에 오면은 무슨 공부를 한다 그래요? 무슨 공부? 자, 우리가, 고통을 없애고 행복을 얻는 데 있어가지고, 1번,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면 행복하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집을 큰 걸 많이 가져야 된다. 여기 위에 가면 그 아파트가 보이는데, 한 채, 두 채가 아니라 한 동, 두 동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2번. 3번은 땅이 많아야 부자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저 모든 걸 내가 다 가져야 된다. 그래야 땅을 갖고, 집을 갖고, 돈을 가져야 행복해질 것이다. 네 번째는, 욕심 많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자리에서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부자 되는 길이다. 그 마음이, 부처님의, 즐거운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답이 뭐예요? 어이구. 언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일도 던져놓고, 땅 사는 일도 이제 던져놓고, 집 사는 일도 던져놓고, 이렇게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절집에 가면은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러지, 마음 공부. 사실은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데, 마음 공부 본질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본질만 알면은요, 이 마음 공부만큼 세상에서 좋은 게 없거든요, 보면. 근데 이 마음 공부를 잘 시켜주는 게 부처님의 어떤 경전이냐, 금강경이다, 이게 금강경. 금강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강경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금강경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금강경이 32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3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32장 전부가 사실 그 마음에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내가 여기 올라오면서 종이 쪼가리 2개를 가지고 올라왔을 건데, 이게 안 보이네. 여기 있네. 32장인데 32장 여기 있어요. 32장인데 이 32장에 제목이 다 달려져 있어요. 제목 자체가. 근데 그게 한문으로 제목이 달려져 있는데 한문 원문을 읽을 때는 그 제목에 대한 글자는 원문에 하나도 안 나와 보면은. 그래서 이 한문글을 놓고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하는 사람들도 그 한문의 뜻을 모르고 독송하는 사람들이 99%야. 100명 중에 990명이 그 뜻을 모르고 읽어요, 보면. 저도 처음에 절에 와가지고 10년, 20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읽어서 남들이 읽으니까 따라서 읽고 좋다 그러니까 따라서 읽었는데 사실 읽고 나서 뭐가 좋은지, 뭐가 좋아졌는지 난 잘 몰랐어,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확연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하고 똑같은 바보네. 똑같은 바보야, 보면은.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하게 돼요, 보면은. 금강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보면.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이 책, 저 책 보다가 차라리 내가 쉽게 한번 번역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번역한 게 지금 여기에 갖다 놓은 파란색의 그 금강경이에요, 보면은. 근데 금강경을 한글로 다 번역을 해놓고 한글을 통해서 그 뜻을 이해가 되니까, 뜻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한문으로 제목을 다루면 그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응? 그러면서 이게 짤막한, 그게 뭐야, 우리가 이제 제목을 보게 되면 법회 인유본, 선현 기청본, 대승 종종본, 로행 무주분 해가지고 분자가 다 붙어 있는데 분자를 다 띄워버려요. 그러면 늑자식 보면은. 근데 이 늑자를 가지고 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보면.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요 네 자를 모아가지고 개성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개성을 만들어서 1, 2, 3, 4번을 가지고 개성을 만들었는데 이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운가 쉬운가 한번 보세요. 기원정사에서 금강경 법회가 열리던 날에 부처님의 제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법을 청하니 부처님이 법을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집착하는 모습이 없어야 얽매이는 마음이 없이 세상 사람들한테 모든 걸 베풀고 살리라 그랬어요. 지금 요 말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왔어요? 집중해서 안 들었구나, 보면은. 집중해서 들어봐요. 이 말이 어려운가, 쉬운가. 기원정사에서 법회가 열리던 날, 제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법을 청하니,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기를, 내 마음에 집착하는 모습이 없어야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 모든 중생에게 베풀고 살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이제 알아들었죠? 금강경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금강경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보면은.
한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 이거 읽지 않은 내용, 모르는 내용을 자꾸 되풀이하면은 그 근간형의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데 한글로 뜻을 잘 풀어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별거 아니야, 보면은. 어? 법회를 했는데 수보리가 법을 청해서 부처님께서 법문하시기를 집착하지 마. 그러면 너 행복해질 거야. 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1, 2, 3, 4번을 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5번, 6번, 7번, 8번을 가지고 이제 개송을 만들었어. 개송을. 그 개송은 어떤 내용인가 보여. 모든 모습 실체 없단 사실 알라는 어떤 모습, 세상에 드러나는 어떤 모습은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모습이지 영원히 나야라고 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영원히 나야 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어떤 실물이 없으니까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집착 없이 살라, 이 소리는 어떤 모습도 잠깐 인연이 주어져서 이런 모습을 딱 드러났다 뿐이지, 진짜 자기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보면. 응? 세상 모든 모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지금 떡 내 모습을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적게 들었어요? 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지금 70 먹고 하는 이야기예요? 80 먹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 네? 그러면 나이 40, 50 먹은 사람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요, 보면. 네? 근데 우리가 이 사진을 보게 되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진이 다 달라요? 똑같아요? 그 가운데 진짜 어느 게 내 모습이에요? 없죠? 없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 지금 이 순간에 변하고 있어요, 보면. 응? 우리가 큰 덩어리에서 대강 봐서 비슷해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은, 5천만 배, 1억만 배 딱 그 변하는 현미경을 대고 이게 딱 보게 되면 이 몸 자체가 수시로 금방금방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아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을 들썩들썩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몸을 들썩들썩 하고 있으면서 숨을 내쉬는 순간 내 몸속에 있던 박테리아, 죽어있는 박테리아가 싹 빠져나가면서 내 몸무게가 줄어요, 보면은. 그리고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보충을 하면서 조금 모아져가지고 1kg, 300g, 500g 빠져나가는 것은 때가 돼서 밥을 먹어가지고 보충을 해주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가운데 1kg, 2kg로 매일매일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물질이 채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걸 한 달을 계산해 보세요. 10달을 계산해 보세요. 6개월 뒤에 가면은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몸은 없어요, 보면. 그냥 포국으로 다 사라지고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인연 맺은 음식물, 영양분, 자양분을 통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환생을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하잖아요. 굉장한 거예요, 보면. 굉장한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안다 그러면은 우리 몸뚱아리 집착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잘못 가르쳐가지고 몸뚱아리 집착하도록, 광고가 가르치고, 화장품이 가르치고, 드라마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보면. 그렇게 쫓아가가지고 행복해지면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한철 지나고 두철 지나고 나서 그게 허망한 줄 알게 되면, 그 좀 또 허망한 게 어디 있겠어요, 보면.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내 몸뚱아리, 심지어 내 마음조차도 수시로 변해요, 안 변해요? 내 마음이야. 그러면 이건 변하는 마음을 전제해요? 변하지 않는 마음을 전제해요? 내 마음이야. 당신 사랑하는 것이 진짜 내 마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 사람 한 번씩 다 들어봤잖아요, 보면.
근데 그 마음이 변치 않고 10년, 20년, 30년 갑디까? 3년 갑디까? 아니면 300일 갑디까? 아니면 한 달을 갑디까?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내 몸, 내 마음 그래가지고 집착하는 순간 속고 사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택도 없이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는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반야신경에 가르쳐 주잖아요, 보면. 오온 계공. 오온은 색, 수, 상, 행식인데 색이라고 하는 건 모습으로 드러나는 내 몸뚱아리를 이야기를 하고, 수, 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작용을 이야기해요. 내 마음.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경계를 보고 그 경계를 받아들이는 게 수예요, 보면은. 또 보고 내 모습에 받은 그 모습이 떠올라요, 보면은. 떠올라가지고 저게 뭐다라고 해가지고 딱 판단을 해요. 판단하는 게 식이고 판단하는 과정이 행이야, 행. 그러니까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거 경계를 보고 판단하고 경계를 판단하고 그 업을 쌓아서 또 경계를 보고 판단하고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은 늘 시비하고 분별하고 집착해서 내 마음속에 딱 채워놓고 이걸 내 마음이야 하는데 그게 허망하다는 거죠. 허망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온계공 할 때 그 공이라고 하는 말은 속지 마세요. 속지 않는 그 마음을 가져야 어떤 경계도 희노애락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다 행복한 마음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온계공이에요, 보면은. 공이라고 하는 건 집착하고 시비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탐에 그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은 실체 없는 몸과 마음. 기억나죠? 실체 없는 몸과 마음. 그게 오온이에요, 보면. 집착 없어, 텅 빈 충만. 이 텅 빈, 12분별의 텅 빈, 그러면서 충만한 행복한 기운이 가득 찬 것, 이게 부처님 마음이거든. 그게 오온계공을, 실체 없는 몸과 마음, 집착 없어, 텅 빈 충만. 번역이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진짜 멋있어요? 난 여태까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공의가 좀 되네, 보면은. 박수를 치려면 세게 쳐주든지, 말라면 말든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시게 되면 얼굴이 뻔뻔해지는 모양이야. 부끄러워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모습 실체 없다, 이렇게 일러줬는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진짜 믿어요? 진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왜? 집착하는 마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비할 일이 없는 거야. 시비할 일이 없다. 이것은 늘 마음이 고요하다 소리거든. 늘 마음이 고요한 것만큼 행복한 마음은 없는 거예요. 늘 고요한 그 자리에 충만한 기운들이 올라오거든, 보면은. 이 가르침, 어느 누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수보리가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 본문을 듣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은 연기법인데, 인연으로 일어나는 법인데, 그 법에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부처님 제자이기에, 그런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게 이제 부처님이 답변을 해요. 이런 말을 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오늘 처음 들은 게 아니래. 전생에 한 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두 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네 번, 다섯 번, 수많은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서 그런 본문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쫙 들으면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아까 여러분들 믿는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전생부터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애불문 할 때 시아, 본사, 석가모니를 하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이런 삶이 금생에 처음 나와가지고 처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한통을 가지고 세세생생 숙명통을 가지고 전생을 쫙 보게 되면은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가지고 계속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이 법당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한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디스승이야. 그걸 본사라 그래, 본디스승 보면은. 내생에 가도 성불하기 전까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세세생생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지도를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나하고 제일 가까운 스승이 석가모니 스승이라서 시아 본사, 본사짝 들어가요. 본사 석가모니볼, 본사 석가모니볼 뭐냐. 그래서 이 가르침 어느 누가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생부터 많은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서 공부를 해왔던 분, 수행을 해왔던 분, 이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나니라. 이렇게 이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집착 없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여러분들 부처님 마음 이야기하죠? 절에 와서 마음 공부한다, 이 소리는 중생의 마음을 버리고 부처님 마음을 갖겠다 소리예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부처님 마음 하면 짐작이 가요, 안 가요? 네? 짐작이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그런데 부처님 마음 내놔봐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마음은 공이라 그러잖아. 공성이라 그러잖아. 부처님 마음은 십이분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명무상이라 그래. 이 부처님 마음자리는 어떻게 이름 붙일 수도 없고 어떻게 모습으로 그려낼 수도 없어, 보면은. 일체 경계가 다 끓여졌지만은 이 부처님 마음에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 인연 속에 부처님 마음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보고 이 안에 있는 온갖 모습을 보는데 이게 지금 인연 따라 드러나 있는 모습이죠. 인연 따라 드러나 있는 이 모습에 부처님 마음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는 걸 보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일단 들어있다, 이 생각만 가져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이 모습이 인연 따라 드러났지만은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모습 하나하나에 집착을 해가지고 네 마음, 내 마음, 네 절, 내 절, 너 잘나서 나 못나서 이렇게 시비분별을 일으키는 게 중생의 마음. 부처님 마음이 아니다, 소리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집착이 없는 마음이에요. 시비가 없는 마음이에요. 분별이 없는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무상 어떤 모습도 없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거지만 인연 따라 드러나요, 보면은. 근데 그 부처님 마음짜리 그 공을 봤을 때, 그 텅 빈 그 자리에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얻을 거라 설할 내용이 없는 것인데, 이 부처님 이 자리에, 이 부처님 마음 이 자리에 부처님과 깨달음이 여기에 있네. 여기에 이제 8장까지 내용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지고 내가 진지하게 또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할게요. 어떤 모습에도 실체가 없다. 이거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보면은. 그럼 정말 믿는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그 부처님 마음은 설하거나 이야기거리나 모습으로 드러낼 게 있어요, 없어요? 아직 거기까지 못 갔나? 무명무상절일체 그래가지고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터득한 사람만이 잘 알 수 있는 거야, 보면. 중생들은 짐작도 못해.
중생들이 집정을 못할 때 어떻게 짐작을 하느냐. 질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부처님이야 보면. 주변에 질투 없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으면 부처님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 썽을 한 번도 안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도 역시 부처님을 못 본 거예요 보면. 시비하고 분별하지 않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분도 부처님을 보지 못한 거야 보면. 근데 내가 시비 분별을 하지 아니하고 썽을 내지 아니하고 질투를 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은 나한테 썽을 내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나는 늘 썽을 안 내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살아요? 늘 보고 살겠지. 늘 보고 살겠지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쉽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서 시비 분별이 돼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응? 그런 마음을 가장 버리기 좋은 방법이 뭐냐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이게 금강경에서 나오는 소리가 응무소주의 생기시게 보면. 응무소주의 집착이 없는 그 마음에서 생기신 그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무소주 생기시면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육조스님이 그 말 한마디 딱 깨쳤잖아 보면. 응? 그래서 육조스님이 그 한마디 듣고 깨쳐서 금강경 한번 설해주는 걸 알고 나서 84,000번을 그냥 통달을 해버리잖아요 보면. 그래서 집착이 없는 마음만 쓰고 살면은 늘 주변에서 부처님을 볼 수가 있고, 주변에서 부처님을 볼 수가 있다. 이 소리 내가 늘 부처님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늘 부처님 마음을 쓴다 그러면은 84,000번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눈에 쏙쏙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왜 들어온 줄 아세요? 84,000번문이 부처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84,000번문을 똘똘똘똘 보면은 마음 심자에 쏙 들어가. 마음 심자에 보면은. 그 마음 심자가 누구의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방대하고 양이 많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몰랐을 때 하는 이야기다. 이 세상에 부처님 가르침만큼 쉬운 게 없어. 이 부처님 가르친 84,000번문을 글자 따라가지고 쫓아가려고 그러면 평생으로도 다 이룰 수가 없거든요, 보면. 쉬운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 시비심, 분별심만 버리면 되는 거야. 나 잘나서나 아상만 버리면 되는 거야, 보면. 내가 썽을 잘 내면 그 썽만 안 내도록 노력하면 돼요, 보면. 내가 질투가 많다, 그러면 그 질투심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면. 질투해서 덕봅니까? 손해봅니까? 네? 손해 많이 보죠? 질투해봐가지고 손해본 적 많잖아요, 보면은. 손해본 적 없어요? 여자들은 수시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여자를 너무 무시하는가? 보면은. 썽을 내가지고 손해봐요? 덕을 봐요? 나 잘났어 해가지고 덕을 봐요? 손해봐요?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불교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생활 속에서 그런 걸 드러내가지고 자꾸 일러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절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 절을 하는 게 하심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내가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해야 돼요, 보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내가 부처님으로 모시고 절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이 둘러싸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절을 할 때 절하는 마음가짐이 어떻게 했어요? 지극정성이죠.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지극정성이냐? 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걸 하심이라고 보면. 응? 내 마음을 바닥에 놓았을 때 내가 천해지고, 남들보다 못난이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시비분별심이 사라지면서
큰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큰 사람이 되는 거야. 대장부가 되는 거야.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진짜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어? 진짜 보살, 부처님, 대장부가 되는 것, 이건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실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절을 한 번을 해도 정성을 들여서 하세요, 보면. 내가 요 스님들 보니까 우리 동명불원 불자님들은 스님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런다네.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스님들하고 오늘 아침에 그래서 차담하시면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친절해야 되고 우리가 더 하심해야 되고 신도를 보면 다 갑자기 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들이시면은 그러면 신도님들도 감동받지 않을까요? 맞아요? 내가 아침에 포행 갔다가 보살을 또 한번 만났는데 자주 보는 보살님이에요, 보면. 왜 이렇게 보기에 이제 인사를 했지?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지극정성에서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극정성에서 내가 촥 하는 거야, 보면은. 근데 보살님이 이렇게 하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야 되겠어요? 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뻣뻣하게 서가지고 받아야 되겠어요? 다시 허리를 수그려야 되겠어요? 천천히 하면 2번, 3번을 수그리겠어요? 한 번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한 번 하니까 3번을 하더라니까, 3번을 보면. 내가 한 차례 주고 3차례 받았어. 그렇게 덕을 보는 게 부처님 절이에요, 보면. 그래서 스님들 보시면 스님들을 믿으세요. 지금 좋으신 스님들이잖아요, 보면. 그냥 아침 앱을 나오시고 앱을 할 때 정성 들이시고 다 신도님들 챙겨주는 마음만 이야기를 해. 차라리 이렇게 마시면 보면. 이런 스님 어디 가서 모시겠어요, 보면. 앞으로 변할지 안 변할지는 몰라도 스님들이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사신다 그러면은 나는 이 동명불원이 청정도량이 될 거라고 아주 자신을 하지. 자신을 해보면은. 청정도량이 되기 위해서 스님만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같이 따라가 줘야 되겠어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불자님들은 합장하고 절을 할 때에도 허리가 90도가 내려가야 됩니다. 부처님한테 절을 할 때에도 3번 할 시간이 없으면 한 번만 하되 지극정성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동명불원은 절로절로 행복한 절이 되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이 모여 사는 진짜 동방의 빛 부처님이 모여 사는 그 절이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 같이 그런 절, 그런 도량을 만들어 갑시다라고 하는 원력으로 이 법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